오늘 Good News of Great Joy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 12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해는 잠깐 멈추고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일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대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구주, 우리가 로드라고 부르는 구주, 또 구세주, 세이비어, 또 어린 양, 임마누엘, 양의 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 11절에서는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달은 다 기쁘게 지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인사할 때 무슨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메리는 기쁨에 취하다, 명랑하다, 가장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가장 기쁜 예수 그리스도 날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도 그날에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기쁨에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크고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뭔지 몰라도 그때는 기쁜 거예요. 세상도 예수님의 탄생이 뭔지 몰라도 기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심각한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되게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이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면서 심각하게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면서 얼굴을 빵긋 웃으면서 하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한국인의 정서상은 예수님 생각하면 머리 숙여서 회개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예수님 하면 꾸지람을 들을 것 같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은 꾸지람이나 정죄나 그런 것이 아니라 Good news of great joy로 오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웃음을 주는 소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교회에 그 포스터가 있는데 보니까 벽에다 쫙 크게 해놨는데 예수님 얼굴 딱 그려놓고 예수님은 세상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세상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딱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 더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얼굴이 더 익숙하십니까?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Great Joy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오늘의 구약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사실은 구약을 읽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별로. 구약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이 뭐 정죄하시고 너 왜 이거 안 했냐, 너 심판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좀 심판의 말씀이 많고 저주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 그렇게 뭐 웃음이 나오는 그런 구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는 여기 이 부분을 구약 중에 신약, 이사야서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총 66장으로 된 이사야서, 또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또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39권, 39장은 저주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구약은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선 하나님이라 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연히도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성경에 또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장이 남아있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 40장 1절부터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위로와 구속의 이야기듯이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도 위로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서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은 어두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처럼 메리메리 할까요? 예, 메리메리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을 텐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메리메리하게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메리메리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전에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 지켜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지은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지은 죄에 비해서 벌써 2배나 받았다, 충분히 받았으니까 너희 이제 해방되었다, 쉬어라,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더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은 벌을 2배나 받았다. 이제는 너희 죄가 사해졌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별로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이제 너희는 고생 끝나야 될 것 같아. 내가 널 다 용서할게.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함께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분명히 강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라고 하면 억누르고 제압하고 겁주는 것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오시는데 그 강한 힘으로 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자의 양같이
목자를 돌보는 양을 돌보는 목자같이 양떼를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억누르고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고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위로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분명히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급과 보응 중에 보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이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를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무서워서 저 사람은 강한 분이야. 그 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사랑 가운데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따뜻해서 안기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무서워 보여요. 그죠? 강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면모를 보고 나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안기고 싶은 것이고 더 상담하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고 저주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목숨을 빼앗아 가시고 병들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안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하죠, 그죠? 무서워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할 거 다 합니다, 그죠? 무서워하는 걸까요? 안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엄마 아빠 무서워 그래요, 그죠? 근데 하는 거 다 해요, 그죠?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분명히 봤어요. 앞에서 누가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이들이 부모가 무서운데 어떻게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는 부모님 무서운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옆에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버릇이 없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무서운 존재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보살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은 이것을 너희에게 또 전해준다. 너희도 위로받아라. 그래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급과 보응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자한 목자로 위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응이 먼저가 아닌 상급을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웃으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많았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화낼 일이 더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웃을 일보다 지금 세상은 더 우울한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대요? Great joy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딱 생각할 때 적어도 12월은 예수님을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고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12월에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잠깐 멈추는 게 여호수아 강해하면 계속 잔소리같이 해야 되고 계속 센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예수님 덕분에 12월에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 다 용서하시려고 탕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더러움에 있든지 예수님께 안기라고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웃으면서 계세요. 다 용서해 줄게 일로 와라 라고 웃으면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되게 유쾌한 분이세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농담도 많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고 예수님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찔리는 일이 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덤을 우리가 스스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위로의 하나님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기를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가볍고 좀 질만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쌀 몇 포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 앞에 잔디밭에 이런 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여러분 치울 수 있습니까? 남자는 치울 수 있고 여자는 못 치울까요? 네. 여러분 이 돌 여러분 이런 돌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마당에 가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어느 집 앞에 이런 돌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나? 저 돌이 되게 무거울 것 같죠, 그죠? 근데 들으면 그냥 들리는 돌입니다. 팩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을 치워야 되는데 저거 좀 치워줘. 이거 좀 다른 데로 옮겨줘. 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무거워요. 안 돼. 나 이거 못 옮겨. 무거울 거야. 근데 계속 옮겨라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고 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조금만 같이 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거워 보여서 나 그건 같이 못 져요. 나 그거 지다가 무너져 죽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가볍고 무겁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즐거운 이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왜 즐겁고 기쁘고 가벼울까요?
무거운 줄 알고 들었는데 이게 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상 쓰면서 딱 들었는데 그게 막상 들어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거 지라고 한 거야. 안 무겁지? 함께 지고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요. 지레 겁먹어서 못 져요. 나 그거 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들긴 들어야 될 텐데 분명히 못 들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스트레스입니까? 기쁨입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지고 있습니까? 옆에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보라니까요. 저 보면 가벼워요. 저것처럼 그냥 쑥 들려요. 오히려 뒤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보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봐라 일단.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볍고 쉬운 멍에인지 알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을 때 이거 쉽구나. 이것이 가볍구나. 느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위로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 십자가 내가 많이 질 수 있구나. 예수님 지신 십자가 다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것을 듣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지레 겁먹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 나이대 애들 다 죽였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분명히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는데 헤롯은 그걸 듣고 겁먹었어요. 이제 내 왕위를 뺏을 존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지레 겁먹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정과 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지레 겁먹고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걸 지레 겁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안겨야 됩니다. 위로받으려면 예수님 품에 다가가야 됩니다. 위로받으려면 예수님께 속삭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심, 그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